자, 드디어 우리가 예언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예언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열왕기를 가고 있는가? 열왕기 하권 14장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통치 거기 하다가 이제 세 개의 예언서, 요나 예언서, 아모스, 호세아 예언서를 봤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시기에 나온 BC 8세기의 예언서. 이 세 개는 항상 묶어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BC 8세기에 나온 예언서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아자리아 유다 왕의 통치로 넘어가야 되겠죠. 아자리아 유다 통치, 아자리아는 가로치고 우찌야 왕입니다. 이게 아자리아 왕을 우찌야 왕이라고도 해요. 그건 역대기를 잠깐 보면 역대기 26장입니다. 이제 이 우찌야 왕은 그 아버지가 아마치아죠. 아마치아 유다 통치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즉 남유다 아마치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한테 싸움을 걸어요. 싸움을 걸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한테 져요. 전쟁에서. 그래서 아마치아가 잠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 전쟁 저기를 그 보상금을 물고 다시 나오죠. 그래서 아마치아의 아들이 우찌야 왕인데 역대기의 내용이 이제 자세하기 때문에 역대기 하권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찌야의 유다 통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이 16살인 우찌야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치아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마치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중에 우찌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우찌야는 16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야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들은 옳은 일을 하였다. 우찌야는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찾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그가 성공하도록 해주셨다. 자, 그래서 우찌야 왕을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큰 인물로 칩니다. 그래서 우찌야 왕의 치세에 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우찌야 왕 때 그 국가 영토를 굉장히 넓혀요. 그래서 보면 암몬을 이렇게 병합을 하고 암몬인들이 우찌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의 명성이 이집트 국경까지 퍼져나갔다. 그만큼 그의 세력이 커진 것이다. 우찌야는 예루살렘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탑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리고 산악지방과 기름진 땅에는 농부들과 포도밭 일꾼들을 두어서 그는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가 이처럼 강하게 되기까지는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6장 16절 이하예요. 이렇게 자기 임금의 권위가 높아지니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16절부터 읽어요. 그러나 우찌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패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는 주 자기 하느님을 배신하여 분향제단 위에서 향을 피우려고 주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다.
그때에 아자리야 주님의 용감한 사제 80명과 함께 뒤따라 들어가 우찌아 임금을 가로막고 서서 그에게 말하였다. 우찌아 임금님, 주님께 향을 피우는 이는 성별된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니 성소에서 나가주십시오.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을 배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 영광을 받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손에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려던 우찌아가 화를 냈다. 그가 사제들에게 화를 내는 순간 주님의 집 분향제단 곁에 있는 사제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자르야 수석 사제와 모든 사제가 그를 돌아보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그를 그곳에서 내몰았다. 우찌아 자신도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주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다. 우찌아 임금은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내쫓긴 몸이었으므로 별궁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탐이 왕궁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찌아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써두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찌아 왕이 이제 말년에 교만해져서 제단의 분향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 우선 명백히 사제권 침범이죠. 제사권 침해죠. 그래서 사제들이 말리니까 막 거기서 화를 내고 그래서 향을 피우려다가 이제 우찌아가 거기서 하느님의 벌을 받고 나병에 걸리게 돼요. 그렇게 나병에 걸리니까 나와서 임금 노릇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내세우죠. 아들 이름이 요탐이에요. 요에서 탐본 거예요. 그래서 우찌아는 별궁에 머물면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질 않고 요탐을 앞에 내세우고 수렴청정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질적인 명령은 다 하되 그 국민들 앞에는 이제 요탐이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찌아 왕이 통치를 하고 다시 이제 열왕기 하권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열왕기 하 15장 7절에 그의 아들 요탐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찌아 왕이 죽고 자,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 자, 이사야서 6장을 가봅시다. 이사야서 6장 1절 읽어요. 우찌아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된 게 언제라고요? 우찌아 임금이 죽던 해.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이사야 예언서로 넘어가야 된다. 요 해가 BC 740년. BC 740년 기억해 두세요. 예. 그러니까 BC 8세기 중엽이죠. 예. 이사야서가 나오게 된 시작한 게 BC 740년, BC 8세기 중엽. 그때부터 이사야 예언서는 그 예언 기간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 1장 1절에 보면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임금 우찌아,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이사야 예언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그러면 66장까지를 이사야 혼자서 다 썼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두 개의 학설이 있어요. 다 썼다고 하는 것은 개신교 입장이에요. 60년 동안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나눠보고 제2 이사야부터는 이사야의 제자가 써서 이사야의 이름으로 합친 것이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사야가 죽은 해는 므낫세 왕, 자 우지야 왕, 그 다음에 아들이 요탐의 아들이 아하즈의 아들이 히즈키야의 아들이 므낫세 왕 때 이사야가 톱에 갈려 죽어요. 톱에 잘려 죽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 나무 판대기 두 개에다가 그 속에 이사야를 집어넣고 묶고 톱으로 켜서 죽여요. 므낫세가 때 죽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사야의 생애가 거기까지인데 제2 이사야는 40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읽어요. 1절.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자, 여기 복역 기간이 끝났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빌론의 유배간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남유다가 멸망한 걸 전제하고 쓴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관한 내용이구나. 그때 썼구나. 멸망한 후에, 즉 바빌론에 유배간 것을 전제하고 쓰는 거니까.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한 게 BC 587년이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740년에서 587년. 몇 년, 그 사이가 몇 년이에요? 거의 150년 가까이 되죠. 자, 그럼 150년 동안 이사야가 예언을 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2 이사야 40장부터는 제자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뭐라냐?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도 이사야가 예언할 수 있지 않느냐? 미래에 바빌론한테 포로로 끌려갈 것까지도 다 미리 예언을 해놓은 거 아니냐? 그런데 뒤에 보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43장 14절에 보면 바빌론의 멸망 나오죠. 그럼 구체적으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이거는 조금 무리죠. 있지도 않은 나라를 미리 이름까지 예언을 했다. 그건 좀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 제2 이사야 이후의 내용들은 이미 멸망을 전제하고 멸망한 후에 써서 합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사야 45장에 보면 주님께서 키루스를 세우다. 키루스 2세. 이거는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요. 그 키루스까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명명해 가면서 예언을 했다. 예언자니까 그럴 수 있다. 뭐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건 무리수가 아닌가.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제2, 제3 이사야는 제자들이 써서 이것을 합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세요. BC 740년부터 587년까지는 153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다 썼다고 보기는 무리다. 이사야 무슨 뜻이냐? 에스화이 야후의 말인데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전에 예언자 중에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이름 가진 사람? 엘리사. 옳지. 잘 따라와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자, 예언서를 읽는 순서, 이사야서는 이제 열왕기하 15장 7절 이후에 집어넣어서 읽어야 된다. 이제부터 예언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나훔서는 열왕기하 21장 26절 다음에, 스바냐서는 열왕기하 22장 20절 다음에, 예레미야서는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 그 사이에, 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그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죠.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서 서기였어요. 바룩서는 거기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박국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하박국이 정말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쓴 예언서가 하박국서 3장까지 되어 있죠. 오바드야서는 열왕기하 25장 20절 이후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 역사서 안에 예언서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임금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환시를 기록한 것이다. 남유다에서 사역을 담당하였죠.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찌야가 죽던 해로부터 시작해서 섭정 시기를 포함하여 문둥병 걸려가지고 별궁에 머물면서 섭정하던 그 시기로 포함해서 요탐이 왕일 때 그 이후 아하즈 그리고 히즈키야 왕을 지나서 므낫세, 미카는 이때 활동하지 않았고 므낫세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때까지이다. 므낫세에게 우상숭배에 떨어지니까 그걸 충고하다가 므낫세가 귀찮으니까 그냥 잘라 죽인 거예요.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 상하의 꼬리 부분, 즉 나라가 망하는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멸망시키더니 남유다의 히즈키야 왕에게 아시리아가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괴롭혀요.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의 카인 계열의 바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믿는 풍요와 다산의 문화 종주국이에요. 한창 번성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협하고 하느님 나라가 위협을 당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기이니까 하느님께서 대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의 배경. 자, 개신교 입장하고 가톨릭 입장이 다르다.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BC 740년부터 680년에 이르기까지 므낫세 왕 때까지 60년간 이사야 혼자서 다 예언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개신교 입장이에요. 우리 가톨릭 입장은 740년에서 587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제자들이 써서 스승인 제1 이사야를 쓴 이사야 예언서에 합친 것이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혼자 썼다고 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꿈난 공동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근거예요. 아주 중요한 근거예요. 제자들이 있어서 부졌다면 따로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로 돼 있다. 근데 그것도 제자가 써서 그냥 스승의 제1 이사야서에다가 그냥 붙여가지고 꿈난 공동체 두루마리에 같이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죠. 그것이 결정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우찌야 왕이 강력한 통치를 하는데 바로 이때가 꼬리 부분이 시작되는 시대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강력한 나라라고 해서 하느님 보시기에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 2세 때 아주 통치권이 강했다고 했지만 멸망의 조짐인 거죠. 하느님 눈으로 볼 때는. 비근한 예가 적당할런지 모르겠지만 중세기에 12세기 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가 나오던 그때 교황권이 인노첸시오 3세 교황권이 지상 세력 왕권을 누르고 교황권이 피크였어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 이거 교회가 아주 그냥 한참 하느님 보시기에 좋겠구나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하느님 눈에는 내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네가 다시 세워라. 프란시스코한테 그러잖아요. 허물어져가는 교회가 다미안 성당 건물이 허물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교황권이 지상권을 누르고 그렇게 세속적 권위를 가지고 권력으로 누르고 할 때 교회 문턱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높고 부자들의 교회라는 그런 오명을 씻기 어려운 그 시대에 하느님은 한 거지 탁발 수도자를 세워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교회를 쇄신시키죠. 이것이 12세기, 13세기에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을 뽑으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눈으로는 그 당시 교회가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눈으로는 위기였어요. 그와 같이 지금 이사야 시대에도 우찌야 왕의 그 세속적 권력이 강력한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교회를 쇄신하도록 말씀을 전하게 시키는 거죠. 국내 상황 어떠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남유다로 멸망의 시기로 남유다도 멸망의 시기로 접어들 때 우찌야가 죽고 요탐이 왕이 되었을 때 아하즈와 히즈키야 왕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스리던 때까지 이사야가 활동하고 미카는 히즈키야 때까지 활동한다. 예언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하나님 눈에 위기인 것이죠. 위기. 자, 국제 상황은 어떠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산헤립이 히즈키야에게 조공을 요구하고 이집트까지 욕심을 낼 때입니다. 이 두 강대국 등살에 남유다의 외교적인으로 아주 난처한 입장입니다. 자, 그때 상황을 앞으로도 이사야서 7장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우찌야 왕, 그 다음에 요탐의 아들이 아하즈입니다. 아하즈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사야 7장을 봅시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읽어요. 우찌야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페이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는데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알수와 함께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위초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나마 연기만 나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니?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람이 에프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다로 쳐올라가 유다를 즐겁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다 타부알의 아들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65해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 민족으로 남아있지 못하리라.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마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서 있지 못하리라. 예, 이 내용입니다. 즉 요탐이 죽고 그 아들 아하즈가 임금이 되었을 때 국제 정세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아시리아가 점점 이제 강해져요. 그렇게 되니까 아람 왕 르친과 북이스라엘의 왕 페가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자 우리 지금 아시리아가 너무 강대해지는데 저걸 견제하기 위해서 남유다하고 셋이 합동작전으로 아시리아를 칩시다. 그래서 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남유다의 아하즈한테 이렇게 우리 하자.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시리아를 치자. 그러니까 아하즈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래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아시리아의 왕을 찾아가요. 아시리아의 티글랏 필레셀 3세. 이름이 깁니다. 티글랏 필레셀 3세. 치매 예방으로. 다 같이 시작. 티글랏 필레셀 3세. 예, 3세를 붙여야 돼요. 티글랏 필레셀이 여러 사람이니까. 이 사람 때 아시리아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강대국이 되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아하즈가 몰래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지금 말이요,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마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페카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당신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같이 이렇게 치자고 그러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왜? 나는 당신 임금의 아들이요, 신하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남유다 왕이 글쎄 북이스라엘을 가서 고자질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재촉하고 있어. 아하즈가. 자, 그러니까 남유다가 우리 편을 안 드네. 그러니까 아람 임금 르친과 북이스라엘의 페카가 우리 먼저 남유다부터 없애고 아시리아를 공격합시다. 그리고 남유다를 쳐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즈가 겁이 나죠? 그러니까 2절 보세요. 아람이 에프라임에게 진주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쳐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여러분,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떠는 게 어떤 모습인가 있다고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미리 내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거 많이 봐. 그래서 묵상거리가 많아요, 여기는. 참 이사야가 그 언어의 연금술사예요. 언어 표현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사야 예언서는 참 이사야 예언자는 이제 언어의 귀재예요. 아주 참 표현이 이사야서의 표현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떨렸대. 백성의 마음도, 임금의 마음, 백성의 마음이 그렇게 떨렸대. 그때 주님이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하즈한테 너는 네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스알야숲과 함께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윗조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즈를 만나서 이렇게 전하여라. 아하즈한테 전합니다.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말랴의 아들이 즉 페카가 아람 임금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격분을 터뜨린다고 하여도 이 둘은 타고나마 연기만 나는 장자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으라. 이게 무슨 화력이 있어요? 타고나마의 끄트머리에, 장자 끄트머리에 불기만 조금 남아있는 거, 연기만 나. 그러니 겁내지 마라.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예, 그러니까 그들이 막 공작을 펴서 너를 임금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타부하리라고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라고 한다지만 절대로 그대로 안 된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예,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데도 아하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아니 하느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렇게 대예언자를 옆에 책사로 세워줬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세상적으로 보니까 무기나 이런 걸로 봐가는 택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지금 쳐내려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와들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서 있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들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고 임마누엘의 표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하즈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메시아 예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좀 그 신덕이 있는 왕 앞에서 임마누엘 예언을 하면 하느님도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왕도 반가워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얼마나 이 역사가 잘 엮어져 나가겠어요. 이건 듣질 않아요. 아하즈가 하나님께 대한 신독도 없고 이사야의 말 듣질 않아. 그 표징을 청하라고 그러니까 표징을 청하지도 않아요.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겸손한 것 같죠? 겸손이 아니야. 불신의 태도야. 자기가 뒤로는 뒷구멍으로는 아시리아의 왕에게 가서 절을 하고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충신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도와서 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왕이 나를 쳐돌려고 그러는데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하게 한 인물이 아하즈예요. 그리고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하면 돼요. 형제 나라인데. 그래서 그렇게 그 불신의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하죠. 13절에 보면 다윗 왕씨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될 때 그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혐오하시는 저 두 임금의 땅은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시리아의 임금을 시켜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 부친의 집안에 에프라임이 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날 이후 겪어본 적이 없는 날들을 닥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람 왕이 죽고 아람이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 두 임금의 땅이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두 나라가 다 망해요. 아시리아한테. 이걸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임마누엘을 주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또 그것은 예언은 현실적인 어떤 상징적인 존재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하지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히즈키야입니다. 히즈키야의 탄생을 통해서 예언자의 예표로 메시아가 장차 그렇게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인이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즈키야라고 하는 구체적인 아들이 낳고 그가 철이 들어서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될 때 그는 엉기적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즉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임마누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중첩적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은 예언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망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잠깐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못난 왕을 붙잡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여기서 또 엿볼 수가 있죠. 네. 그러나 곧 회복될 것이며 구원이 올 것이다. 결국 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 시기에 등장한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와 미카이다. 그 다음에 히즈키야의 아들 므낫세, 또 못난 왕이 또 55년 동안이나 그렇게 악정을 펼치기 때문에 가렴주구의 백성들이 시달리죠. 우상숭배를 극치로 하느님을 모독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느님이 결정적으로 므낫세 때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리라 결심을 하셔요. 역사상 가장 심하게 우상국가화한 왕이 므낫세예요. 물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남유다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시리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황은 시대적인 정황은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세상적인 논리를 초월하는 분이죠. 하느님께 의탁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래니까 도대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한테 빌붙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우리가 믿어야 아시리아가 우리를 가만히 둘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시리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복 국가에 대해서 자기 신을 강요합니다. 네, 그리고 혼혈 정책을 써서 그 민족을 완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 아주 지독한 잔인한 정책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 소위 SIN, 신이야 또 이름이 신, 그 나라 신 이름이 신이야 또. 네, 그래서 므낫세가 아주 철저하게 아시리아에게 납작 엎드려서 그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므낫세 같은 충성을 한다면 그 나라는 그냥 므낫세를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놔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므낫세가 55년 동안 아시리아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완전히 그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고 그냥 근근히 버텨요. 그러나 하느님 눈에는 완전히 하느님 그 성전을 다 아시리아 신으로 도배를 해버리니까 하느님이 아주 마음 상하셨죠. 그래서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히즈키야 다음에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는데 남유다 역사상 가장 노골적으로 우상국가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면서 우상 축제를 벌이고 그 다음 왕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은 2년밖에 못해요. 영향을 못 미쳐요. 아몬의 아들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가장 성군입니다. 요시야 왕이 가장 남유다에서 훌륭한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도해요.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개혁을 시도하면서 이제 다시 부흥을 시키려고 안간힘을 써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 그걸 다 아주 용감하게 철폐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느님은 므낫세 때 결심을 하셔서 막 이 나라 멸망시키기로 결국은 멸망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요시야가 개혁을 하면서 이집트가 쳐올라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침 아시리아가 급전직하로 기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요때다. 우리가 개혁을 할 때가 요때다. 그동안은 아시리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들 신을 강요하고 하기 때문에 선왕들이 개혁을 못하고 눈치만 봤었는데 이제 아시리아가 약해지니까 개혁을 시도할 때가 요때다 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에집트가 또 올라오면서 견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못 가게 아시리아 이제 바빌론이 또 이쪽에서 일어나요. 근데 아시리아가 쇠약해지고 바빌론이 성해지니까 에집트가 바빌론을 견제하고 아시리아와 손잡고 바빌론을 견제하려고 올라가는데 느코 파라오가 요시야가 만약에 에집트가 왕이 파라오 느코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면은 그 당시에는 뭐 전쟁에서 자기 말발굽이 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거기 말뚝 하나 꼽으면 이게 내 땅이요. 그러니까 에집트 왕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유다 땅도 파라오한테 먹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시야가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막으니까 파라오 느코가 야, 난 남유다 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바빌론 저 견제하러 올라가는 거야. 길 좀 비켜줘. 안 된다고 막다가 결국 파라오 느코가 쏜 화살에 맞아서 요시야가 죽어요. 아까운 왕이 일찍 죽었죠. 그러나 하느님은 이미 므낫세 때 남유다 접었었죠. 결국은 이제 이사야는 문학적 천재이며 왕족 출신 귀족 계급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대학자였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고등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뛰어난 문학적 천재였고 국제 상황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넘볼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즈가 참 정세 파악을 못한 어리석은 왕인 것이 그러면 아시리아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굽실거리고 납작 엎드리고 충성을 다한다고 황금 금은 이런 보물들을 갖다가 잔뜩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티글랏필레셀 3세가 오냐 고맙다 너 수고했다 내가 너희 나라를 책임지고 보호해줄게 이렇게 나올까요? 이 나라는 황금이 많은가 보다. 토관심을 가지고 남쪽으로 남유다한테 자꾸 와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갖다가 바칠수록 더 남유다를 견제하고 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북에 있는 김정은이 같이 갖다 주면 고마워해? 좀 더 그러죠. 지금 80조 다 가져오라 그러잖아. 80조 갖다가 주면 고마울까요? 자, 그래서 아츠가 참 멍한 왕이야. 자, 계속 남쪽으로 정복을 기도하는 아시리아는 이집트까지 욕심을 내는 추세이다. 아시리아와 이집트 간의 각축전이 유다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것이 이제 역사적 상황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는 역사적 상황인데, 자, 1부에서 1장부터 35장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들이 1장부터 12장까지 또 주변 열방, 주변 국가들, 이방 나라, 대단 예언들 13장에서 23장까지 또 심판과 구원에 관한 예언들 24장에서 27장 아시리아에 의한 심판 예언들 또 먼 미래의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32장에서 35장까지
자, 그래서 일부 심판과 회복. 이사야서는 유배 전, 그러니까 1 이사야, 2, 3 이사야를 이렇게 쉽게 구분하면 돼요. 일부 제1 이사야는 유배 전, 바빌론 유배 전, 제2 이사야는 유배 시기, 유배 중, 40장에서 55장까지, 56장부터 66장까지는 유배 이후 회복에 관한 거. 크게 줄거리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2부 역사적 사실 36장에서 39장에 산헤립이 치니까, 그러니까 티글랏 필레셀 3세 이후에 이제 아시리아가 가장 번성기에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히즈키야. 사실 히즈키야 왕은 아버지 아하즈 때 외교적으로 잘못을 했고 또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왜? 아시리아가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방패막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러니까 마치 그 앞니빨 빠진 것처럼 그냥 막 바람이 안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직접 아시리아하고 접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야금 쳐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곽만 남고 나머지는 다 뺏겼어. 이럴 때 히즈키야 왕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헤비급 예언자 이사야를 보낸 거죠. 책사로. 그래서 히즈키야 때 이사야를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자, 히즈키야의 전반기에는 히즈키야가 용감하게 반아시리아 정책,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정책을 해요. 그래서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막아주고 남유다를 지켜주셔요.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가서 교만을 부려요, 히즈키야가.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의 성전 예언이 있고 또 2부가 끝나면 미가서로 이어지는데, 미가 예언자는 히즈키야 왕 때까지만 활동을 해요. 짧은 기간 예언하고 맙니다. 3부 미래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구원의 메시지, 약속된 회복을 위로를 하고 있고, 하느님의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에 관해서 예언하는 거, 그 유명한 53장에 고난받는 야훼의 종, 하느님의 초대와 경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 또 요한 묵시록적인 종말의 영광.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서의 예언의 내용은 아주 폭이 넓어요. 그리스도의 강생, 부속, 십자가, 죽음, 또 부활, 승천, 그리고 묵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까지 그냥 총망라되어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표현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주 광범위하게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 전체가 총망라될 만큼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대림 시기, 사순 시기에 주로 읽는 일독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심판의 날은 재앙, 전쟁, 기근, 통곡 등으로 진행되다가 구원의 날은 하느님의 통치권을 갖고 다시 예루살렘이 좌정하시고, 예루살렘에 좌정하시고 세계의 모든 종족을 다 모실 것이다. 종말론적인 완성인 하느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남유다 심판과 이사야의 소명에 관해서, 보통 소명은 1장에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독특하게 6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이미 1장부터 5장까지 예언을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6장에 가서 소명장이고요.
7장부터 12장까지 남유다의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민족 심판, 이방인들. 24장부터 35장까지는 주님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 대묵시록이라고 그래요. 24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은 28장에서 33장까지. 그리고 34장에서 35장은 소묵시록이라고 한다. 자, 이사야서 1부에 보면 유배전은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주의, 경고 메시지란 말이에요. 1부에서는. 자, 1장에 보면 너희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자꾸만 반항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네. 우찌야 왕 제사권 침탈했던 우찌야 왕 때 이런 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그 다음에 요탐, 아하즈는 점쟁이 조합을 만들 만큼 그렇게 아하즈가 얼마나 어리석은 왕인가 하는 것은 아까 필레셀 3세한테 가서 이간질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하면서 두 나라가 당신을 치려고 그러니까 저 나라를 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나라가 무슨 신을 섬기기에 이렇게 강력한 왕국이 됐는가 하고 산당을 들어본 거예요. 산당을 보려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본국 남유다에 있는 사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여기서 내가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낼 테니까 이렇게 산당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그 사진 찍어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시리아 같은 아하즈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벌써 산당을 만들어 놨어. 사제가. 그 왕도 어리석지만 그 사제도 참 얼씨구나 하고 왕의 명령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지는 않고 하여튼 제사 지내는 그 솔로몬이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 얼마나 화려하고 하나님께 봉헌된 그 제단을 막 군데군데를 막 헐어요. 그리고 거기다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산당을 만들어요. 돌아오니까 벌써 다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우치야 왕이 아하즈 왕이 자기 왕궁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산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바쳐. 이런. 얼마나 하느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네립이 침공합니다. 그렇게 아시리아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바치고 뭔가 금은보화를 갖다 줬지만 사네립은 이 나라가 뭐 황금이 보물이 많은가 보다. 쳐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하즈 다음에 히즈키야 왕이 왔는데 히즈키야 왕은 아하즈 왕의 정책을 따르지 않습니다. 히즈키야 왕은 처음에 이사야 말을 듣고 그리고 성전 개혁을 해요. 다 산당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바스카를 회복하고 하느님께 그 신앙을 회복해요. 그리고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요. 그 당시에 그 국제 관계는 참 복잡하죠. 아시리아는 최고의 번성을 누리고 있는데 용감하게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즈키야가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가만히 안 있죠. 성지를 건드리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점령당했어. 히즈키야로서는 참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죠. 그렇지만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느님만 의지해라. 하느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넌 살 수 있다. 절대로 남유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럼 말은 그렇게 듣는데 눈 뜨고 보면 앞이 캄캄한 거예요. 히즈키야. 자꾸 흔들려. 히즈키야.
예. 그런 내용이 좀 나오게 되는데, 자, 유다의 멸망의 원인. 자, 이제 멸망을 향해서 치닫게 되는데, 왜 멸망하느냐? 왕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뽑았건만 종교 사상, 문화의 면에서 열방에, 이방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려. 아하스왕처럼. 아니, 하느님을 열방 나라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 신을 끌어들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방 신의 박람회장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하느님이 통탄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린 유대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하느님이 응징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 리더들, 기득권자들,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5장에 보면 포도원을 만드시기 기대하셨다느니 내가 진종 포도나무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심었더니 열린 포도 열매가 들포도가 웬 말이냐. 그래 찬측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서의 그 언어 그 비유 표현의 그 천재적인 소질이거든요. 진종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리다니 웬 말이냐 이렇게 탄식하시죠. 6장에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고 7장에서 9장까지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고 9장 8절에서 11장에 제2의 출애굽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왕의 출현 메시아 예언이죠. 13장에서 23장에 바빌론을 통해 내 백성을 괴롭히리라. 바빌론을 몽둥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쳤듯이. 그러나 몽둥이로 썼던 그것을 여러분 회초리로 자식이 잘못할 때 회초리 종아리를 때리죠? 때리고 나서 그 회초리를 어떻게 분질러 버려. 분질러 버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때렸던 그 회초리도 미운 거야. 그래, 분질러 버려. 바빌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쳤지만, 그래서 멸망시켰지만, 바빌론도 미운 짓을 해. 바빌론도 망하게 시켜. 아시리아나 바빌론은 갑자기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신 만큼만 괴롭혀야 되는데, 자기들이 뭐 힘이 세서 그런 것처럼 과분하게, 과하게, 잔인하게 짓눌러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요만큼만 때리고 물러나라고 그러는데 150%, 200%로 그냥 지근지근 밟으니까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하고서 금방 꺾어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불러다가 바빌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빌론의 존재는 1800년대까지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역사에 있었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1800년대에 어느 고고학자가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빌론의 수도였어요. 그게 최근에 그게 발견이 됐죠. 자, 1장에는 유다의 타락상이 나옵니다. 예배의 타락. 너희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자꾸만 반항하느냐? 우지야 왕의 제사권 침해에 대해서. 그리고 아스돗 동맹, 히즈키야 왕이 친 이집트파와 한때 동맹을 맺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시리아의 감정을 돋군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집트도 믿을 거 못 되니까 거기하고 동맹 맺지 마라. 하느님만 의지해라. 그랬던 것이죠. 근데 히즈키야가 하도 아시리아 겁이 나니까 이집트라도 좀 붙잡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도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됐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자, 이사야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들들을 부르고 뒀더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예. 아니 짐승도 제 임자를 아는데 너희를 뽑아준 하느님을 어째 이렇게 몰라보느냐. 예, 하느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백성 읽어요. 아, 탈선한 민족, 죄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들을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 등을 돌리고 말았다. 너희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자꾸만 반항하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마음은 조금을 여겼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대학은 없이 상처와 상은 새로 만든 장군인데 싸내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나.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발은 너희 앞에서 이방인이 먹어 치우는구나. 네. 자, 이게 앞부분 4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 등을 돌리고 말았다. 아하즈 시대에 아시리아의 신을 예루살렘에 신전을 세우고 한 그런 것을 의미하죠. 너희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자꾸만 반항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성읍이 불에 타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침범을 당하리라 하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유다가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돼요. 히즈키야 때에 예루살렘만 빼고 나머지 다 아시리아한테 점령당했어요. 그렇게 되는 위기 상황을 가져오게 된 것이 10절에 설명하고 있죠. 10절 읽어요.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거짓 경신예화가 성행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들의 거짓 그 경신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1절 읽어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굽기름에 눈을 흘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양의 소의 피도 나는 싫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 뜰을 짓밟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시켰느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초하룻 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에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룻 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되어 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할 거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지워버리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허감한 일을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예, 이것이 뭐 사순절에 읽는 많이 읽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거짓 경신례하고 있다면 마음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제사가 형식으로 변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미사성제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미사봉은 의미가 없죠. 오히려 하느님 것은 고통스러워하시죠. 용서와 순종과 불순종 1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은같이 힘쓰고 다음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의 좋은 소출을 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마다하고 있으면 그날에 먹기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용서와 그 화해는 회개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는데 그냥 다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회개를 했을 때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은과 같이 희게 해주고 다음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리라 그거죠.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21절 예루살렘의 죄상과 새로운 희망 읽어요. 충실하던 도성이 어쩌다 창녀가 되었는가. 공정이 가득하고 정의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만 가득하구나. 너의 눈은 새 찌꺼기가 되고 너의 술은 물로 씹어졌다. 내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너의 친구들 모두 내부를 좋아하고 성물을 쫓아다닌다.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는 그들에게 닿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사 주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적들에게 복수하고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그러고 나서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제물로 씻어내듯 너의 새 찌꺼기를 걸러내고 너의 불순물을 모두 없애버리리라. 너의 강간들을 처음처럼 돌려놓고 너의 고문들을 시작처럼 돌려놓으리라. 그런 다음에야 너는 정의의 도 충실한 도선이라 불리리라. 네, 자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실하던 도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창녀가 되었는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만 해도 순수했었는데 공정이 가득하고 정의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는데 이제 살인자들만 가득하구나. 너희 은은 쇠찌꺼기가 되고 너희 술은 물로 싱거워졌다. 내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의 친구들. 이렇게 참 비참하게 변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사 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적들에게 복수하고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든 적들 그들에게 복수하겠다. 자, 충실한 도성은 어떤 도성이냐? 그러고 나서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잿물로 씻어내듯이 너희 쇠찌꺼기를 걸러내고 너희 불순물을 모두 없애리라. 너희 판관들을 처음처럼 돌려놓고 너희 고문들을 시작처럼 돌려놓으리라. 그런 다음에야 너는 정의의 도 충실한 도성이라 불리리라. 정의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살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 그래서 그렇게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종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영원한 평화 이거 미리 예언하시는 겁니다.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2절 읽어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며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이런 태평성대가 와서 전쟁이 종식되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시면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날, 종말론적인 예언이죠. 여기서 그날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또 새로운 희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의지하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거죠. 자, 3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난세. 자,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희가 의지할 모든 것을 저장된 모든 빵과 저장된 모든 물을 없애버리시리라.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원로, 장교와 귀족, 고문관과 장인과 마술사를 없애버리시리라. 인간에게 의지하는 모든 것 없애버리시겠다.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를 믿는 것, 이게 교만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정령 예루살렘을 비틀거리고 유다는 쓰러졌으니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행하여라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주님께서 재판하러 일어서신다. 백성들을 심판하러 일어서신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원로들과 고관들에게 재판을 여신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바로 너희가 포도밭을 망쳐놓았다. 너희의 집은 가난한 이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가득하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짓뭉개느냐. 또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경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을 부리고 목을 빼고 걸어다니면서 호리는 눈짓을 하고 살랑살랑 걸으며 발질을 짤랑거린다. 이게 유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인의 사치. 자, 마지막 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멋부리고 그 사치하던 여자들이 4장 1절 읽어봐요. 그날에 여자 7이 남자를 붙잡고 애원하리라. 우리의 주는 우리가 장만하고 우리 옷도 우리가 말할 터이니 제발 당신을 남편이라고 부르기만 해주셔요. 우리의 이스를 모면하게 해주셔요. 왜 이렇게 될까요? 남자가 전쟁터에서 나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를 여자 7이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부흥 읽어요. 그날에 주님께서 돋게하신 싹이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리라. 그리고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에게 자랑과 영예가 되리라. 또한 시온에 남은 이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 곧 예루살렘에 살도록 기록된 이들이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리라. 주님께서는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오물을 씻어내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신 뒤에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그 회중 위에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연기와 광채를 만들어 주시리라. 정령 주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지붕과 조막이 되어 낮의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고 폭우와 비를 피하는 피신조와 원신조가 되어주리라. 여러분, 그 애들을 키우면서 장난꾸러기 애들이 1시간만 방에서 놀라고 하면 방을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죠. 애들을 밖으로 내몰고 엄마가 방 청소를 다시 해. 하느님이 이런 심정이야. 예루살렘에 온갖 이런 불의한 일들로 어지럽혀 놓은 거를 하느님이 다시 또 대청소 하시잖아, 지금. 대청소하시고 다시 좀 가지런히 정돈을 해놓고 또 불러들이면 또 얼마 안 가가지고 또 난장판을 만들어. 여러분, 자녀를 키우라는 뜻이 하느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5장의 포도밭 노래.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상등 손에 포도밭이 있었네. 땅을 그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 탑을 세우고 포도학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덜 포도를 줬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다는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는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를 주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였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되버려도 다시 지고 따고 인내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무거기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무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 안에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리기 왜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으니 왜 말이냐? 네, 바로 이 포도밭 비유가 이런 것이죠. 예. 공정을 기대했는데 피 흘림이 옛말이고 정의를 바라는데 부정하기 때문에 울부짖,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6가지 재앙을 선포하는데 불행하여라. 빈터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해가고 밭에 밭을 늘려가는 자들, 이렇게 부정하게 남을 억울하게 하고 등쳐먹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불행선언을 합니다. 불행하여라.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저녁 늦게까지 술로 달아오르는 자들. 그들은 비파와 수금, 손붓과 피리 소리와 더불어 술을 마셔대면서 주님의 업적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손이 이루신 일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각이 없어 포로로 끌려가리라. 이 바빌론 유배를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귀족들은 굶주리고 평민들은 갈증으로 목이 타리라. 18절에 보면 불행하여라. 거짓의 끈으로 죄를 끌어당기고 수레에 줄을 당기듯 죄악을 끌어당기는 자들. 19절 읽어요.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분께서 당신 일을 빨리 서둘러 해보시라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뜻이 드러나 이루어져가지 말하는 자들. 불행하여라. 좋은 것을 나쁘다 하고 나쁜 것을 좋다 하는 자들. 어디를 빛으로 만들고 빛으로 어둠으로 만드는 자들.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들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드는 자들. 불행하여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자신을 슬기롭다 여기는 자들. 불행하여라. 술 마시는 데에는 용사들이요 속한 술을 쏘는 데에는 대장인 자들. 뇌물 때문에 죄인을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 그러므로 불길이 지푸라기를 삼키듯 건불이 불꽃에 쓰러지듯 그들의 뿌리는 썩고 그들의 꽃은 먼지처럼 날아가리라.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가르침을 없이 여기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경멸하여도다. 자,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분노하시죠. 25절 읽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가 당신 백성 위에 타오르고 당신 손을 뻗으시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뒤흔들리고 그들의 주검들이 오물처럼 거리 한가운데 열려있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들어서 이제 치시는 거죠. 그 아시리아는 참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 시우는 모두 당겨져 있다. 그들의 발굽은 차돌과 같고 병거의 바퀴들은 폭풍과 같다. 그들은 암사자처럼 포효하고 힘센 사자들처럼 함성을 지른다.
으르렁거리다가 먹이를 잡아 채 끌어가면 아무도 빼내지 못한다. 그날 그들은 노호하는 바다처럼 이 백성에게 으르렁거리리라. 땅을 바라보면 암흑과 고난뿐, 빛마저 구름으로 어두워지리라. 여기에서 미리 경고 메시지예요. 경고 메시지. 경고 메시지는 그때 듣고 고치면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고 메시지를 듣고도 변화가 없으면 그 예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6장 이사야의 소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0분 후에 미사 동원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